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영과 또 정신과 육체를 덮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덮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게는 사랑할 힘이 없지만 사랑합니다. 시작. 예.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몇 장으로 됐다고요? 예, 1189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뭐 하려고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내가 읊조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있으며 이를 파악하는 것은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묵상한다는 표현인데 묵상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유대인들은 소리 내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어낸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성경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읊조릴 때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들린다고 말입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고 이제 한 30분 동안에는 고개를 들고 저만 보는 겁니다. 아셨죠? 내가 뭘 해도 부족해. 여기가 부족해. 항상 부족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부족한 마음이 들면 어쩌 여기가 공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소리구나. 그렇습니까? 예. 그럴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없어야 되는데 여기가 생기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요? 얘가 차 있지 않아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기가 여기가 들어가야 돼. 얘가 꽉 차야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 있고 없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여기 이 마음에 이렇게 부자가 딱 되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쫄지 맙시다. 조금만 일 가지고도 조금만 아파도 아유 나 죽어 이래. 뭐 이렇게 쫄아요. 조금만 돈이 없어도 그냥 쫄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좀만 어려움이 있어도 막.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요 군대를 딱 갈 때 하나님 기도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군대에 딱 가면은 그 따블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탁 자기의 뭐 좌우명을 붙이고 뭘 붙이고 해요. 그러다가 제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붙여놨어요. 너무 강하고 제가 담대해져 버려가지고 고참이 뭘 하라고 해도 그냥 쪼개는 거야. 쪼개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웃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쪼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군대에서는 이건 쪼갠다 그래요. 그리고 뭘 시켜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웃기는 거예요. 하는 것이 막 그 얼차례를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제 안에는 그냥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쪼개니까 푸시업 100개 하니까 막 100개를 막 했다니까요, 제가. 근데 100개 하고 나면은 인상을 써 이렇게 해야 돼요. 쪼개야 돼요. 예, 근데 또 쪼개는 거예요, 제가. 인상을 써 힘들다 그래야 되는데 막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미쳤나 막 하고 막.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딱 드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냥 여기가 어째요? 담대한 거예요. 예. 제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행정개원이 됐어요. 행정병이 됐다 그 말입니다. 행정병이 되면은 이게 자기 그 어떤 소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정병에 들어가면 좀 풀리는 케이스다 그 말입니다. 풀리는 케이스. 그래서 그 중대 안에 있는 뭐 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를 제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고참들이 다 갖고 라면 하나 얻어먹으려면 어째요? 저한테 잘 보여야 돼. 예, 예, 라면 이런 그 끓여 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다 관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참이 끓여 먹으려면 그것도 저한테 빌려야 돼. 그래서 제가 이등병 한 3호봉부터 석 달부터 어째요? 군 생활이 완전히 풀려가지고 예, 고참들이 전부 다 나한테 숙이지 않으면 라면도 못 먹죠. 예, 끓여 먹는 이 번호도 못 찾죠. 진짜 강하고 담대하게 되니까 그렇게 훈련 하나 시키고 나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여러분 우리 임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장로님 일개 병사가 교회 건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가당치 않는 얘기입니다. 가당치 않는 얘기. 예. 각 군대에서 교회 지으라고 돈 안 줘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우리 소대원들, 중대원들한테 각자 교회 다니는 아들 다 있잖아요. 목사님들한테 다 편지를 써가지고 교회가 이래서 이렇게 예배당이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그래라. 그랬더만 싹 돈을 준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상휴가를 받았고 전국을 다 다녀가지고 돈을 거두러 다닌 거예요. 그놈 거두어가지고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 교회 이름이 안전문 교회입니다. 철책선에 가장 가까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철책에 가도 예, 여러분 휴전선 철책에 가도 형통하게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막 두려워요. 두려워. 그렇잖아요. 여러분 두려우면 사람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자동차도 못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자동차도 못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시작. 거기까지 가지 말고 복잡하니까 그냥 앞에만 해. 앞에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갖다가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막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읊조리니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기를 딱 잡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막 기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막 해보십시오. 그러면 빛이 나요. 얼굴에 빛이 나. 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빛이 난가? 좀 깨끗한가? 예.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뭘 해도 어째요? 힘이 있어. 자신감이 있어. 용기가 있어요. 귀신이 역살해도 야! 가! 이렇게 강하게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질병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쫓아낼 때 이 여기에 속에 팍 먼 힘이 딱 쏙쓸 때 여러분 그 육신의 질병도 떠납니다. 근데 이게 힘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못 이겨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쉼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쉼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쉼을 딱 준다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혹시?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힘을 팍 줘요. 아, 낫겠다. 확신이 딱 올 때 어째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순간에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그러더라는 얘기입니다. 회복이 되는 육신의 질병도, 여러분 허리 아픈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너를 치료하셨다 하는 이 확신이 막 힘이 솟을 때 어째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통증이 싹 사라져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또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게는 사랑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네요. 그렇잖아요. 예. 내게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게 가당한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원수 앞에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속이 뒤집어져. 조금만 속이 상해도, 그렇잖아요. 속 상해도 밥 먹으러 가가지고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버지. 이게 안 들어가. 여기에 꽉 차가지고.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 고백을 하다 보면 이 힘이 생긴다니까요. 왜요? 말씀이 능력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말씀으로. 여러분, 해를 멈추게 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달을 멈추게 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말씀으로. 요단강을 가르신 것도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하나님 하셨다니까요. 우리도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읊조릴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리고, 이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능력이 생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읊조릴 때마다 쉼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 사탄은 내 귀에다 대놓고 너 아프지, 힘들겠다, 더 아파라 그런다니까요. 어쩌면 그냥 제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여기에서 막 더 낙심해라, 더 절망해라. 어쩌면 귀신은 그렇게 귀신같이 역사인가 몰라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나음의 축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로 들었다가 샹 보내버리는 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붙드는 겁니다. 붙드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이 계속해서 말씀에 읊조리면 하나님의 언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계속해서 읊조려. 하나님이 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근데 한 번 갖고 안 돼. 이게 계속 읊조릴 때 이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기도하실 분하고 보나벤투라의 기도문을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근데 이 보나벤투라 영적인 거성은 매일같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마음을 밝힌 데 필요한 말씀에 의해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룩함의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경건함의 능력을 주시고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할 두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지혜를 주옵소서. 이걸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가 돼요? 능력이 되더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읊조릴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가 읊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초기에 한국 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피난길을 목포로 갔어요. 목포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공산당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당원들은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은 싫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서 막 매일 모진 고문을 막 가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면서 있죠. 제수를 막 전도를 하고 간수한테 막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천당 불신족 하면서 계속해서 제수들한테 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이 공산당의 간부한테 어째요? 믿게 보였다면 네가 살만하는구나 뭐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이렇게 매일 얻어 터지면서도 이 제수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간수들한테 전도하는 네 모습, 그러면서 이 공산당 간부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자랑한 네가 자랑한 천국을 나한테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당장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성봉 목사는 지금 보여주겠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간부는 당장 안 보여주면 너를 어째요? 더 때리고 더 고문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에 이성봉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본향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 보여드릴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이 마음에 천국의 지점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천국 지점. 이렇게 내가 매일 당신한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해도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내 모습이 그 증거 아니겠냐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이 천국이 아니고서는 어찌 여러분 빰탱이 한 대만 여러분 맞아도 어쩝니까? 가만히 있어요. 어째요? 죽이니 살리니 하지 않겠어요. 박상희 집사님 안 그래요. 집사님 빰탱을 누가 집사님 빰탱을 때렸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집사님. 뒤집어지겠잖아요. 뒤집어져. 근데 매일 얻어맞아요. 매일 얻어. 계속해서 모욕을 막 당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한테 매일 이렇게 매를 맞고 해도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한테 내가 전하지 않냐. 이 내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이 땅에서의 천국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허은주 성도님이요. 매일같이 그 신문 스크랩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셀 리더하고 부 리더들한테 그 사진 보내드렸잖아요. 우리 허은주 성도님이었어요. 제가 신문을 쫙 스크랩하고 보면 딱 보면은 요약이 딱딱딱딱 돼가지고 금방 보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저쪽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목회자의 삶 뭐 해가지고 스크랩을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오게 됐다고 하니까 그걸 다 해서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헌주 성도님 사랑이죠, 그죠? 딱 정리해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고 뭐 이래야 될 텐데, 근데 매일 보낸다니까. 그래서 딱 보면서 내가 자료를, 세상이 지금 이렇게 한눈에 딱 보면 돌아가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다. 네. 감사해요. 헌주 성도님. 네, 감사. 이게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한테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종종 외모나 겉모습에 집중하죠.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용서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자비라는 것이 있고 정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성도에게는 무슨 마음이 가득 차야 된다고요? 시작. 사랑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정의의 마음이 이렇게 차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요한일서 4장 8절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성경 1189장을 딱 압축해서 하면 사랑 그렇게 나와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죽어 주겠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이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우리를 얼만큼이나 사랑하냐? 엘칸나.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심을 발휘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된다. 그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내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1000번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사랑하면 커피를 한 잔 사주든지 뭘 해야 된다. 이게 작은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1884년에 멕시코시티에 가스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을 비롯해서 한 500명이 죽었어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미국의 사람들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스 폭발해가지고 아이들이 화상 입어가지고 그런 막 사진들을 보면서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랬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됐다, 불쌍하다, 여기까지 안타까운 마음만 같이 그 다음 행동을 해야 하네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안타깝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마음의 공감 여기까지는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행동을 안 해요. 뉴욕에 사는 한 신실한 믿음의 자매가 신문을 접하고 또 방송을 접하면서 한 아이가 눈에 이렇게 싹 들어왔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측은한 마음. 그래서 신문을 보다가 안타깝다. 측은한 마음을 이렇게 들었는데 눈을 감고 새벽에 기도를 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현상이라는 기도하면은 그 신문에 또 방송에 봤던 그 아이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여기가 누가 보여요? 그 아이가 딱 계속해서 기도하면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거는 뭐 하라는 소리예요? 그대로 보내버리라는 소리입니까? 아이하고 접촉하라는 소리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일 거라 생각하고 신문사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이 신문 보여주면서 이 아이의 연락처를 좀 신문사 아무래도 찍고 해놔서 연락처를 알게 돼가지고 이 아이한테 한 2년 동안 재정적인 도움을 줬대요. 계속해서. 예. 더 나아가서 아이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위로하고 막 했다. 미국에서 멕시코 찾아갔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입양을 했대요. 입양을. 이게 뭐예요? 행동. 사랑은 뭐라고요? 행동이더라고 말이에요. 막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행동을 안 하는 것은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행동하는 게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는 거 그치지 말고 직접 실천함으로 행하는 사랑이 참 사랑.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끝나버려요? 말하고 끝나버려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을 보이셨다고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행동을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만지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에 그죠 입으로 빨아서 치료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보여줬더라고요. 여러분 그 뒤로 하만에 이제 우리 성도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보면은 그 선교사님 외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그 나병 환자를 이렇게 그 고름을 빠는 그게 있더라고요. 자, 손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의 이 모습을 봤구나. 그래서 여수에 영원 가갖고 이걸 하셨구나. 사랑이 들어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그 행동 하나가 제가 어제 유치부 여름 성경 경고 보고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뭐 유치부 몇 명 돼도 하는데 한 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교사들이 더 많아. 네. 네, 식당 봉사하고 막 권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 용서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비유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아버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그래갖고 아버지 재산이 제가 유산으로 미리 받겠습니다. 그러면 유산 받아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가서 뭐예요? 예, 막 흥청망청 쓰고 막 죄를 그냥 덕지 다 죄를 지면서 그 모든 아버지 재산을 갖다 탕진하고 이제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이러다 내가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됐다. 아버지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거지같이 이렇게 거지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동구 밖에서. 언덕에서 다 보니까 거지 아들이 둘째 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이 죄악에 가득 찬 그 아들이 터벅터벅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어째요? 이 새끼야 막 그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끌어안고 막 그랬다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째요? 용서했으니까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용서해야 된다고 말해요. 미워 죽겠어도 어째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 왼수 같아도 어째요? 용서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내가 회복이 있고 내게 평안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였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중요한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미워하면 평생 이게 내 안에서 딱 자리 잡아서요 나를 괴롭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때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고 그곳이 모두 천국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몸에 콩팥 있잖아요. 콩팥 두 개가 모두 기능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투석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투석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냥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그랬거든요. 혈액투석은 환자의 피를 인공신장을 통해 가지고 깨끗이 막 이렇게 씻어 가지고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는 한마디로 신대체요법이잖아요. 힘들기는 하지만 일상생활 해 나갈 때 이렇게 피만 이렇게 또 바꿔주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며칠은 또 살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야 되겠구나. 매일같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예수의 보혈 기도를 달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늘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힘을 냅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쌀 때 어떠한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새 힘이 있어야 내가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힘이 없으면 용서도 못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용서도 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랑도 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마음은 정의로운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정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내게 사랑이 있는 힘이 있어야 정의도 행하고 공의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한번 여러분한테 적용을 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인가를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이 건축 현장을 갔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을 딱 만나면서 그 인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여기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일꾼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 뭐 배운 것도 없고 이럭저럭 살아가려니 죽지 못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한 부류. 또 솔로몬이 이렇게 지나가서 또 다른 일꾼한테 물어봅니다. 그 일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운 도둑질에 일하는 것뿐이니 놀고 먹을 수는 없고 그냥 그럭저럭 한 세월 이렇게 일하면서 보냅니다. 세 번째, 또 솔로몬이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청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로 기쁜 얼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나는 기뻐서 죽을 지경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성전을 이 손으로 돌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 2, 3 몇 번? 몇 번이요? 네. 여러분 로렌스가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주여 이 불을 보면서 저 불이 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여서 나의 죄된 것들을 태우시옵소서.
연기가 이렇게 뿌옇뿌옇 이렇게 음식하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를 보면서 주여 내게 이 연기가 뿌옇뿌옇 나는 것처럼 내가 이런 사랑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수도사들이 밥 먹는 거 보고 하나님 저 천사들이 이 밥 먹는 모습들을 내가 평생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송내 권사님 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밥하면서 하나님 천사들이 먹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렌스라는 사람은 어째요? 그냥 밥 짓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100% 동의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수도원 원장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표현이에요. 정말로 기쁩니다. 저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지금 내 손으로 이 땅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르잖아요. 예, 달라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정의의 시작이고 공의의 시작이고 그게 이게 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외쳤습니다. 바른 길로 가기를 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 나 선지자 내려놓고 내가 왕 될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왕을 세우는 자가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뭐 세울 필요 뭐 있습니까? 제가 왕 될게요. 이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잖아요. 사무엘이 주여!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니까 이제 막 우박이 천둥이 팍팍 치면서 어째요? 순간에 물리쳐 버리잖아요. 이런 능력의 사무엘이 자기가 왕 된다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우는 자로서만 쓰임을 받잖아요. 이게 뭐예요? 정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하는 게 정의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내가 행하는 것이 정의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그 왕들보다도 더 높이 이 사무엘을 높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손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궁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자비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시편 103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궁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 분. 우리의 연약함. 다윗은 여러 번의 실패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그가 무지하게 엄청난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요? 간음죄를 졌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잖아요. 이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덮으려고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처참하게 죽입니다. 자기 손으로 말고 신하를 시켰어요. 그 얘기를 수요일 날 해드리려고. 네, 수요일 날 제가 지금 수요일 날 그런 디테일한 성경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아가 막 해갖고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다윗은 죄를 안 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가를 잘 쓰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지 회개하면 다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도 우리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시작.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사랑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여기에 차기 시작하면 어째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읊조리고 나를 이렇게 채워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가디아라는 뉴욕의 시장을 4번까지 했는데 3번까지 하고 4번은 거절했대요. 이분이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하고 국회의원을 지내고 1차 세계대전 때 조종사도 했더라고요. 이분이 뉴욕시의 즉결재판부 판사 일을 할 때 이런 판결을 합니다. 한 번은 가게에서 빵을 훔친 노인이 걸려와가지고 재판석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남의 가게에서 빵을 훔쳤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노인이 울먹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이 빵가게를 지나가는데 자동적으로 제 손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재판관 라가디아는 당신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의 죄는 $10의 벌금형입니다. 그렇게 내리고 나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뭘 내더랍니다. 낸 것이 얼마냐? 딱 $10. $10를 자기 머리에 모자를 벗어가지고 $10를 딱 내더랍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에 이렇게 헤매는 동안에 나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배불러서 나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금을 대신해서 냅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에 있는 여러분도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여기다가 돈을 내세요 하고 자기 모자를 갖다 이렇게 돌렸대요. 그러니까 얼마 나왔겠어요? $47가 나왔답니다. 47달러. 그래서 $47를 주면서 당신은 벌금도 냈으니까 나가도 됩니다. 그랬대요. 우리는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한 마음. 하도 세상이 사기꾼들도 많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다 닫아서 이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렸어. 긍휼한 마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긍휼한 마음을 못 찾아. 여러분. 자비의 이 마음을 못 찾아. 사랑의 마음을 못 찾아. 여러분,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없고 이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없고 공의를 실현할 수 없어요. 이 긍휼한 마음이 여기가 있어야 그 다음도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공의도 외칠 수 있고 실현할 수도 있다. 여기에 이 긍휼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어느 정도나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마음속으로 무더운 여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아주 뜨거운 여름,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진짜 뜨거운 여름. 얼마나 그냥 햇볕이 그냥 막 살 닿는 순간에 어째요? 막 따가워요. 이 따가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을 깊이 들어가 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긍휼한 마음을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해서 진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용서고 자비고 거기에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게 가득 찬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것이 사라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막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봐.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욕심을 채고 궁일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런다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말은 하는데 내 안에 이 궁휼한 마음이 없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너나 잘 믿어라 그런다니까요. 김명만 총장 그러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내 안에 잃어버린 궁휼의 마음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으로 대할 때 전도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만 보여도 자동으로 전도가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쫓아버리지는 말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궁휼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쫓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뭐라고 한장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궁휼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자비의 마음, 정의를 실현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궁휼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회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는 우리 오늘 이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궁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만 더 하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에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정수리에서 파이프까지 주의 보혈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잃어버린 이 긍휼한 마음, 용서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무장하는 사랑하는 우리들이 모든 지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 역사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공혈과 자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은혜로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저희 모두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기회를 소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주님의 향기와 빛이 우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새를 위해서 준비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을 더하사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늘 읊조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충만케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소명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강보에 쌓인 11조를 드립니다. 정한 약수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의 예물을 준비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성교의 예물이 있습니다. 구제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미셀 목사 청년 찬양 집회 하나님 목적 예물로 청년들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의 혜택을 받는 이들이 복음의 혜택도 입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어두웠던 이들이 영과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나눔에 더 열심히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기업을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형통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포도나무에 풍성한 것처럼 아버지 풍성하게 하옵소서. 담장 너머로 넝쿨이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넘어가는 놀라운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병마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한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다. 그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신 은혜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